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의 지혜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은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제2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성경 1절부터 14절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 그러니까 주전 458년에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합니다. 이 명단은 가장 먼저 제사장 가문을 비느하스 자손과 이다말 자손으로 나누어서 소개하고, 이어서 다윗 왕의 자손을 소개한 다음 12지파 사람들을 족장별로 총 몇 명씩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자신이 율법학사 겸 제사장이었고,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바른 율법 교육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언약 공동체로 바로 세우고자 함이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제사장을 가장 먼저 소개하고 이어서 왕족을 소개합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오늘의 명단에서 제사장이 총 3명 등장하는데, 그들은 각각 사독 계열로 에스라, 비느하스 계열에서 게르솜, 이다말 계열에서 다니엘 등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사독은 원래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의 후손이고요. 비느하스는 엘르아살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독 계열과 비느하스 계열은 둘 다 엘르아살 계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장 가문은 엘르아살 계열과 이다말 계열로 이어지고, 다윗 왕 때는 엘르아살 계열이 사독과 이다말 계열의 아비아달이 제사장 가문의 양대 산맥을 대표했었죠. 사독과 아비아달은 각각 지지하던 왕자가 달랐는데, 사독은 선지자 나단과 함께 솔로몬을 지지했고, 아비아달은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실수를 저지르죠. 결과적으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면서 아비아달은 파면하고 사독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사독 계열이라는 줄기가 제사장 가문으로서 매우 중요한 가문이 된 것이지요. 다윗 자손 중에는 핫두스가 언급되고 있는데, 그는 1차 귀환자들을 이끌었던 수룹바벨로부터 4대손입니다. 수룹바벨은 본디 스알디알의 아들인데, 여호야긴 왕의 아들 브다야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입양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전 538년경에 제1차 귀환자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수룹바벨은 다윗 계보의 왕족으로서 백성을 이끌고 돌아와 성전 재건을 주도한 인물로 소개됩니다. 이와 같이 수룹바벨의 4대손인 핫두스 역시 에스라와 함께 제2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왕족으로서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다만 이때는 에스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족으로서의 중요성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한 것이지요. 에스라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2차 귀환이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종교적 목적에 따른 귀환이라는 것을 충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개되는 12가문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런 사실은 에스라가 귀환할 때부터 제사장 후손과 왕족과 12지파의 가문을 다 망라해서 마치 온전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집단을 구성하여 귀환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지요. 이것은 매우 의도적인데, 왜냐하면 1차 귀환 때도 그랬지만 2차 귀환 때도 이 귀환을 이스라엘 12지파의
다 같이 이동하는 것으로 보임으로써 마치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독립된 나라로 나갔던 것처럼 1차 귀환 때도 2차 귀환 때도 이 귀환자들을 마치 이스라엘에서 탈출했던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자 한 것이지요. 이런 사실은 15절부터 20절에 기록된 레위인들을 기어이 찾아서 데리고 오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자기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사람들에게 사흘 말미를 주고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로 소집합니다.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고 나니 에스라는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기에서 레위 자손은 제사장을 도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지요. 제사장 가문인 아론 계열의 레위인 이외에 레위인들의 책무는 민수기 3장이나 4장 또 18장 등을 보면 성막 시대에는 성막을 치고 걷고 이동하고 성막의 모든 기물들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신명기 33장 10절에 보시면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공동체의 신앙을 유지하는 일까지도 해야 했습니다. 이미 1차 귀환 때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에 이르기까지 총 733명이 귀환한 적 있습니다. 전체는 5만 9천 명 정도가 되고 레위인들 가운데는 733명이었던 것입니다. 2차 귀환 때는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지요. 이는 에스라의 목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어제 살폈던 7장 10절에서 본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사람이지요. 그리고 신명기 3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규례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는 반드시 레위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에스라는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였던 모든 족장들 가운데 9명과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가시베아 지방에 있는 가시바 지방에 있는 잇도에게로 보냅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명철한 사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포로교양 공동체에서는 율법 교사로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에스라는 족장 9명과 율법 교사 2명 등 총 11명을 가시베아 지방에 있는 잇도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11명을 보내는 것은 가시베아 지방에 있는 레위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함께 가야 이스라엘 12개 지파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요. 또 17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가시베아 지방 뒤에 그 장소라는 표현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장소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성소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됐습니다. 따라서 가시베아 지방은 그 당시에 바벨론 지역에 있던 유대인의 밀집 지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이나 주요 절기 때마다 그곳에 모여서 유대인들이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곳이었던 것으로 보이지요. 그렇다면 그곳에는 레위인들이 몰려 있을 것이니까 에스라가 11명을 그곳으로 파견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한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들 11명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이런 에스라의 명령에 따라서 가시비아 지방에서 레위인들을 모았습니다. 18절 말씀은 이런 작업이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하고, 모은 사람들 가운데는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16절의 명철한 사람과 18절의 명철한 사람이 똑같이 율법 교사를 가리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16절의 명철한 사람이라고 번역했던 히브리 단어와 18절의 명철한 사람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단어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18절의 명철한 사람은 영적이면서도 세속적인 지혜 또한 갖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에스라는 단순히 율법을 잘 가르치는 명철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와 명철로서 일상생활에서 분별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데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가시비아 지방에서 레위인들 40명과 느디님 사람들 220명을 차출받아서 앞서 언급했던 명단과 함께 총 1772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물론 그들의 가족들까지 포함한다면 그 숫자는 좋게 5,000명 정도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우리는 먼저 에스라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을 위하여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레위인을 기필코 데리고 귀환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에스라가 자신이 헌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특히 오늘의 성경 20절 맨 끝에 보시면 이렇게 확보됐던 레위인들을 가리켜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자원해서 합류한 게 아니라 에스라의 요청에 따라 가시비아 지방에 유대인들을 총괄하던 잇도가 지명하여 보낸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자신이 목적한 것을 위해서 필요한 인원을 기필코 확보했던 것입니다. 특히 느헤미야 8장에서 이들 레위인들이 에스라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깨닫도록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들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면 에스라가 의도한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때 에스라처럼 지혜롭게 계획하고 동역할 사람들까지도 잘 생각해야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강권하여 함께 하도록 사람들을 독려할 필요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결국 에스라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했는가를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 그만큼 철저해야 하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때 억지로 예루살렘에 가게 된 레위인들이 느헤미야 8장 7절이나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을 깨닫도록 열심히 가르친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때론 마지못해 하게 된 일이라도 그 일에 충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의 삶이 다 주님의 손길 아래에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지요. 나의 나된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어떻게 버틸 수 있으며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에스라 당시의 레위인들은 자원하는 마음은 아니었을지라도 예루살렘에 와서는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수행했고, 그 결과가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백성의 순종은 느헤미야 8장에서는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대표되고 있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느헤미야 8장 17절은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라고 그 결과를 알려줍니다. 레위인들의 성실한 순종은 온 백성에게 주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줬다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이라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기 싫은데 갑자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재촉하셔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든지, 다들 이기적인 마음으로 기피하는데 하필 내가 그리스도인이어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떠맡아야 한다든지 하는 일들은 생각보다 자주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나도 피하고 싶은데 내 안에 신앙 양심이 네가 그러고도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있니? 이렇게 책망하면 피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비록 억지로 하게 된 순종이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순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최선을 요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내가 원치 않고 하고 싶지도 않고 억지로 떠맡은 일이라도 나의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순종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이런 말씀을 붙들고 두 가지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한 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이 일을 마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억지로 하게 된 순종이라도 충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에스라에게서도 배우고 또 억지로 예루살렘까지 동행하게 됐던 레위인들을 통해서도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할 때에 그 헌신한 일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 이 일을 마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억지로 하게 된 순종이라도 충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며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할 일이겠지요. 반드시 순종해서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